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보니 선들과 소름이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때가 그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느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훈련받고 예배하여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나온 청년이 있어서 인사를 합니다. 아무개 청년 열심히 나와야 돼.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목사님 조용히 말씀하세요. 저는 비밀 요원이라서 적에게 노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군사는 비밀 요원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비밀요원이 있어서 지금 자기가 비밀요원이라고 착각하고 교회 예배를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군인 정신으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 본 이 동영상에 보면 그 애벌레가 변화해서 고치가 되고 또 나비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날 수 있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알이 되었을 때 처음에 그 나비가 그 알한테 야, 너 이렇게 해서 나와야 돼 라고 가르쳐 줬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거기서 나와서는 그 껍데기를 자기가 먹고 또 옆에 있는 뭐 풀잎을 또 먹고 그걸 또 고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있다가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걸 깨고 나와서 말이죠. 헐헐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자유로운 나비가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애벌레가 배워서 터득해서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비로 창조하셨을 때에 이미 그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비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다가 그 나비 안에다가 애벌레 안에다가 그 본성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즉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떠냐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지 나비한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태어날 때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 본성에는 뭘 집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본성을 넣었어요. 이것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영상을 예배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본능 본성을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려고 찬송하려고 창조되었고 우리 본성 안에는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배우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자꾸 배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부분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방법을 이야기하신 부분이 어디에 나오나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예배 드려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40가지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과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등을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사 사는 방법은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왜 한 번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미 우리 안에 예배하는 본성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깨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갖다 마치 아까 그 애벌레를 싸고 있었던 고치처럼 그 알 속에 있었던 애벌레처럼 알처럼 단단하게 싸놓고 있어요.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 세상 유혹을 깨트리지 못하고 거기에 질식되고 잠식돼서 죽어버리는 인생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깨트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유혹을 다 깨트리고 나와서 자유롭게 헐헐 영으로 날아다니며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안에 본성을 깨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애벌레 같은 우리 인생이 고치를 거쳐서 신의 몸소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배에 대한 것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예배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책을 쓴 마크 레버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전쟁을 하느냐 하면 예배 전쟁을 한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즉 무엇이 뭐라고 해가지고 즉 예배에 관한 논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서로 간에 예배에 대한 논쟁만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야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가지고 논쟁만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옳다, 어떤 거는 잘못된 거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꼭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만 지옥 안 간다. 이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면서 언제까지 그 논쟁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논쟁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 또 어떻게 찬송은 불러야 한다. 예배 순서는 어떻게 정해져야 된다. 성례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예배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앉아야 되고 어떻게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순서에 대한 이야기고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정말로 본성을 깨우고 본능을 깨워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 방법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논쟁을 하다 보니 자신들과 안 맞으면 거침없이 서로 간에 독설까지 내뿜고 말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주일 예배 시간이나 순서나 악기 찬양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당시 예배는요,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승복음이나 각 그 교단마다의 정통적인 예배 순서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은요, 아무 데서나 예배했어요. 꼭 회당에만 가서 성전에만 가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로 예배의 순서나 방법을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정한 그 예배 방법대로 익숙하게 예배해야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까지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전제 조건을 딱 정확하게 말해놓고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다른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입맛에 맞는 그 예배죠.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우물가의 배낮에 앉아 계시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우물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로 들어갔고 이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여인이 왔고 서로 이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신은 선지자로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그러니까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해야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묻지 않고 말을 갖다가 말꼬리를 돌립니다. 이 여인이 민망해서 그랬는지 자신의 속을 깨뜨려 알아서 그런지 무서웠는지 책망받기가 더 이상 말을 돌려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무엇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싶은데 이 여인은 말꼬리를 휘둘러서 다른 이야기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뚱딴지 같은 이야기네요. 자, 근데 그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자, 예루살렘이 하나님 만드신 성전인 걸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땅에 들어가면 대접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심산이라고 하는 그들이 있는 곳에 있는 그림심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까? 항상 그것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싶으니까 딴 말로 돌려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답을 이야기해 줄 줄 알았어요. 야, 예루살렘에 와야 돼. 힘들어도 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림신 산에서 드려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계속 드려. 이런 말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신산도 중요하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수만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말씀을 받아먹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신 적도 없습니다. 예배의 방법이나 장소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예배에 대한 본성을 깨우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그 본성을 영과 진리로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장소의 어떤 청결 상태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모인 숫자라든지 예배 순서라든지 찬양대가 오늘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그런 것 따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싶으실 분이에요. 만나고 싶은 것뿐이에요. 물론 앞에 있는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로 이 시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지성소로 여러분을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만 제가 하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본능을 깨워서 스스로 자유함으로 예배하게 해야 되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배해야겠다. 이게 중요한 건데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겉에 거칠애적인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어수선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무시는 분이나 떠드는 분이나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또 예배 찬양팀이 뭐 자꾸 틀리거나 예배 순서대가 빠지거나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나면 마음이 흔들리고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것을 빼앗겨가지고 정말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어떻게든지 다르게 진행돼야 되겠다, 끝까지 가야겠다,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도 모르게 말씀이 중구난방되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하고 말이죠. 집중하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예배자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겠죠.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냐 아니면 네가 보기에 좋은 예배를 만들러 나왔냐 라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예배, 깨끗하고 정갈하게 어선하지 않고 집중하고 말이죠.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것,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저 아니었나. 예배에 많은 사람이 나와 앉아있고 예배 순서자들이 정확하게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예배 순서를 맞춰서 잘 이끌어가고 그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예배에 어떤 규칙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에서 꼭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 북녘 땅에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네요. 저 북극이나 오지 같은 곳에서 혼자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네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을 보시고 영을 받으시는데 수십만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모든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으신 거죠. 찾을 사람이 없거든요. 비록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노쇠하셔서 글을 잘 못 읽으셔도 정말 주님에 대한 열려와 열망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몇몇 분이 계신 그곳이라면 시골 오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리고 말씀할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에게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의 예배의 본능을 깨우는 것이고 나의 영을 깨우는 것이다 라는 것. 앞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벌레가 보치가 되어 깨어나서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은 예배하러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본능이 다 깨져서 오늘도 자유함으로 예배할 줄 안다. 배워서 하는 예배의 문제점은 배운 것 이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본능을 깨워서 그 오치 같은 곳에서 튀어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30배, 20배, 100배, 1000만배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그 큰 영광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배 다 비판하면서 내가 드린 예배만, 우리 교회의 예배만, 우리 교단의 예배만 다른 예배야 라고 고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마음만 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방식이나 순서가 아니라 예배의 정신을 깨워서 영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십자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가 각자가 배운 그 틀 안에서 답답한 예배만 드리는, 평생 답답한 예배만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께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예배, 즉 예배의 정신을 깨워주셨으면 그 정신에 맞게끔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스스로 알아서 드리는 예배, 그저 주일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무의미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영이 깨어나서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언제든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 예배가 기뻐서 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펠러 대학의 투모시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카나리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카나리아는 그렇게 노래를 잘 하는데 카나리아가 그 노래를 배워서 터득한 것인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렇게 본성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된 것인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갓 태어난 그 카나리아가 다른 새의 노래를 들려주니까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보니까 그 카나리아를 보니까 가르쳐 준 것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의 결론은 카나리아는 그저 배운 대로만 소리를 내는 것뿐이다. 그리고 논문을 갖다가 복사하는데 카나리아가 갑자기 지금껏 배워보지도 않은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을 버리고 다시 썼답니다. 카나리아는 그 안에 숨겨있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본성에 불어넣었던 그 소리를 깨워서 노래한다. 할렐루야. 하다못해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찬송하라고 하는 그 본성, 본능을 넣어 주었는데 평생 그거 깨우지 못하고 살다가 그저 남이 시켜준 대로 배운 대로만 소리만 내다가 죽는 것이 카나리아다라고 쓰는 그 논문처럼 평생 남이 가르쳐준 배운 대로만 예배하다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함도 없이 그저 틀에 배어 있던 그 예배, 답답한 예배만 드리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은 아니죠. 여러분의 마지막 끝나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박영훈 목사의 논문 딱 써놨을 때 박영훈 목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대로 이 땅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야지. 박영훈 목사는 평생 배운 대로만 습득한 대로만 예배하다가 그렇게 죽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저 주변에서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하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숨겨놓은 예배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좋은 찬양, 거룩한 분위기, 감동의 이야기 그것 가지고 오늘 예배 성공했어 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영이 깨워서 내 삶이 변화되는, 내 삶에 어떤 희망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예배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는 위험한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합시다. 예배는 위험한 것이다.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예배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변했고 베드로가 변했고 바울이 변했고 할렐루야. 요거는 예배는 이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수많은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었는데 나는 변화되었습니까? 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그저 성경을 더 알게 되었고 몇 곡의 찬송을 갖다 더 알게 되었고 그저 멋진 순서에 감동만 하고 감탄만 하는 그런 나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찬양이 있는 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젊은이들 아이들 보면 입술에 욕을 달고 살아요. 평생 욕을 달고 살더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욕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다 가르쳐 주셔서 창피해서 다시는 야 이런 말을 내가 한단 말이야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평생 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입술로 찬양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 입술로 욕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면서 살아요. 물론 실수도 하고 쉽게도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욕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본능을 깨우지 못하면 우리 평생 욕만 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예배의 본능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거고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주님은 두 번째 예배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놓아 주신 이 본성과 내 영을 깨우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세 번째 예수님은 예배를 가르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예배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르쳐 주신 틀 안에만 평생 매여 있는 내가 아니라 정말로 자유함으로 본능을 깨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은 회복되는 거예요.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내가 바뀌고 두 번째 가정이 살고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깨어나면 내가 또한 깨어나고 내가 깨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앞에 홍해도 갈라지고 내 앞에 어떤 풍랑도 멈출 것이고 내 앞에 나사로와 같은 죽음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는 위험한 것이며 예배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 명의로 깨어난 예배를 드리면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몇 사람 없지만 우리가 깨어난 예배를 드리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그 어떤 색깔이 아니라 어떤 색깔의 휘장이라든지 다 찢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몸이 찢어진 곳에 새로운 갈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그걸 또 꼬매고 앉아있고 말이죠. 자기의 색깔을 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려 하셨느니라. 우리 영으로 잠자는 자가 계시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영혼아 깨어나라.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 깨어나야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간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오늘 주회 전에 나와서 일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지 그저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요. 수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가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저를 판단하고 있어요. 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말을 저렇게 빠르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지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한창일 때에 남군의 어떤 그 병사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북군 사령부에 있는 그 링컨이 있다고 하는 그 텐트 앞에 왔어요.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보초가 못 들어가게 하겠죠. 그러자 그 사람이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형이 지금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는데 내가 대신 잡힐 테니 우리 형을 좀 풀어주시오. 우리 어머니에게는 저와 형밖에 없단 말이에요. 형을 어머니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보초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애걸복걸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꼬마 하나가 지나가더니 그 아저씨 손을 딱 잡고 들어가는데 보초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링컨의 아들이었던 테드 링컨이라고 넷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휘장의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십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살리려고 해요. 나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의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깨어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예배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 안에 영이 깨어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어떤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이제부터 예배로 맞서고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한번 손을 한번 드시고 껍데기 예배는 가라. 다 같이 시작. 껍데기 예배는 가라.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찬송할게요. 이 백성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라. 아멘. 찬송하게